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우리 죄인들이 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종이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두 가지의 고민거리를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죽음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현실의 죄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도 죄 때문이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원인도 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과 초조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왜 불안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큰 사건, 사고, 위험이 닥친 것도 아닌데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 왕이 아주 깊은 고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설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토설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나와 마귀 단 둘만 알고 있는 내가 지은 죄, 숨기고 싶은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내 지은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아니하였더니 온종일 그 죄책감이 나를 눌러서 내가 신음하고 내 속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거룩한 심판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내 몸이 한여름 가뭄에 풀마르듯 다 말라 죽기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 지은 자의 괴로움이요 죄를 숨기고 있는 자만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셨습니다. 내 지은 죄를 숨기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숨김없이 속이지 않고 다 조선하니 회개하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도 아니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왜 그랬냐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신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죄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을 숨기고 죄를 숨기는 그 자는 끝없이 절망하다가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어기고 하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게 지은 죄, 작게 지은 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어떠한 죄도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책망과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고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저희함을 못 누리는 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을 즐거워하고 쾌락하며 기뻐하는 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악인은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서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회개를 붙잡아야 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예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목사들이 설교에 표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설교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목사가 된 이후로 주일 설교 첫 설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의를 입고 설교단에 올랐을 것은 멋있어 보이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구별한 것입니다. 이 옷은 저희 아버님이 25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회개하라를 설명하셨던 그런 가운입니다. 아버님이 입었던 그 성의를 제가 이어서 이 죄 많고 흠 많은 것이 목사가 되어서 뒤를 이어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설교가 또 회개하라입니다. 왜 첫 말씀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 왜 회개하라입니까? 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말씀보다도 깊이 명심하고 급히 행하여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사망으로 가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죄를 따라 쾌락하며 살았던 것, 내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못 본 척 외면하였던 것, 그것도 잘못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죄인 되었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죄 씻음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급하단 말이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에 한 번은 서야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천국이 내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속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저울에 우리는 올라가서 죄의 무게를 다녀보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우리가 내려앉으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니 말입니다. 혹여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다도 검은 죄, 더러운 죄를 숨기고 있다면 지금 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어놓고 자백하여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잘못했다고 죄를 인정하면서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주의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변론은 핑계대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내가 그대로 받아줄게.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사실대로 내게 고백하니 내가 너를 받아줄게. 예수님께서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도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죄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잘못된 삶을 회개하여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는 메타노예요. 자신의 행위와 생각에 관하여 잘못을 깨닫고 속죄하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개란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탔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열차로 바꾸어 타는 결단과 행함을 말합니다. 회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기준과 심판이 이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란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가 죽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원래 죄의 기준과 심판은 세상에서 사람이 정한 법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 의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참선을 통해서 도를 닦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해서 지난날의 불의를 보상하리라, 속죄하리라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끌어당겨서 붙잡아 올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죄는 그대로 놓아두고 선하고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죄는 고행과 참선을 통하여 도를 닦아 부처와 같이 득도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죄를 지었어도 선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아닌 거 아시죠? 어떤 행위로도 아니면 죽은 사람의 영, 즉 귀신에게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 토설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탕자가 되었답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허기진 배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보니 결국 돼지우리까지 내려가서 먹을 것을 찾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돼지우리까지 가서 뒤진다는 것은 그 인생이 지금 가장 최악의 상태, 최저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탕자들은 아버지의 그늘이 그립고 아버지의 품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다가 마침내 목매달아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탕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입니까? 끝이 여러분 잘 말하는 드라마에도 잘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잘 말하는 죽으면 끝이야. 그렇습니까? 죽음이 죄사함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가 말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었으니 주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살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다 뜻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안 돼요! 자살하지 말고 돌아와야 해요. 체면물고하고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죄 지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탕자였던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뉘우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뉘우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반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천국행 지역열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그것이 절대로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길에서 빨리 내려서 의의 길로 갈아타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계속 단추를 당기면 결국에는 어긋납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못합니다.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먼저 회개를 하고 예수님으로 주인을 삼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께서 친히 너희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첫 말씀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아멘. 제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변화된 내 생활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보여질 때에 성령께서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죄는 물론이고 죄와 결부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만일 술을 좋아해서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라도 술 있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혹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면 애초에 여자들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에 문제가 있다면 라스베가스 쪽으로 휴가를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려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져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희생과 제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없는 예배와 기도는 거짓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 죄악을 품고 그대로 있으면서 회개도 없이 속죄음도 없이 예배한다고 찬송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하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속을 다 알고 있는데도 너희는 죄가 가득하여서 거짓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니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를 가져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죄악에 굳어버린 내 신령을 찌르고 골수를 쪼개서 숨어있는 죄악이 쏟아져 나오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불태우고 내가 변화되어서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불의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 씻음도 죄 사함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입니다. 찬송하라 말입니다. 성령께서 기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하라 말입니다. 죄의 씻음을 받으라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내 병이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도 물리치며 내가 회개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내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내가 먼저 그리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천국을 너무도 사모하지만 그 천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안 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회개하는 말을 위하여 저를 택하여 종상시켰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속죄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 마음의 찔림이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하나님,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죄